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849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영성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9장 찬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걸로 먼저 자기 집에서 오르리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39장 찬양입니다. Oh
저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서 막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예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저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하나님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그 예수 만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서 막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오늘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셔서 오직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세상 만물엔 봄이 오고 5월이 되어 모든 만물이 소생하여 푸릇푸릇 이파리를 내면서 싱그러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태어나는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을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오니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갖가지 않은 사정에 의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한 귀의 자녀들 있는 곳에서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관해 주셔서 하늘 아버지를 닮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늘의 만나를 내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실용일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받도록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72장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172장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조그마한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입니다. 지났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직 남아있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꼭 학교의 스승보다도 나에게 어떤 멘토를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모든 분들을 다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스승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날이 있죠? 5월 21일 부부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도 마찬가지고. 원 플러스 원. 예, 투가 같이 나와요.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어서 조금 더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부부의 날도 있어요. 5월 21일은 뭔 날이에요? 부부의 날. 5월 20일. 5월 10일. 그건 제가 미국 간 날이에요. 저는 그래서 5월 저에게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예. 뭐 그것보다도 우리가 5월 달은 가족의 날, 가정의 날. 5월 27일. 5월 27일은 예. 가민 부디스트. 가정하고 상관없습니다만, 부디스트의 날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어떤 날짜, 또 생일 뭐 이런 거를 기념하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한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하고 우리 잊지 말자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어떤 날이든 간에 특별히 가정의 달에 저는 핵심적인 날은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부모 날,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부모님의 날을 기념하는 건 상당히 성서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애기 20장 13절. 그것까지만 써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그리하면. 분명히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는 잘 몰라도 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가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부모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예, 저는 2남 4년대 딸만 넷 낳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있습니다. 6남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저에게 애정을 가지고 또 기대를 하셨을지 기대를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다음에는 누구를 많이 의지하냐면 그래도 큰아들 저를 의지하더라고요. 제 어머니 살아 생전에 제가 20대에 돌아가셔서 얼마나 참 황당하고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터지는 어떤 그런 슬픈 마음을 갖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여러분의 아버지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귀한 추억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진짜 감사한 것 하나. 저에게 그냥 이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나는 흙으로 죽어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준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전수해준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복하고 참으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의 신앙과 그들의 이끄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키워주신 제 부모님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이유,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전수해 주셨어요? 생명을 전수해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진심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음을 다하여 한번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부모님 감사합니다. 들으시진 않지만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외침을 부모님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아쉬워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았을 때 잘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갖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시절, 영아 시절에는 부모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그 돌보심과 간호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부모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인 여사는 이거에 대해서 자녀들은 영아 시절에 자기를 돌봐주시고 아플 때에 간호하여 주신 자신의 부모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든다 라고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만 우리가 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좀 빨리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윤길 장로님이 좋은 어떤 예화를 하나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참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참 못된 아들이에요. 그가 의사든 뭐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계속 속이 쓰리다. 이 세상에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부모에게 하는 것 그 하나만 보고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고 실패고 그걸 떠나서 부모에게 참 하나만 잘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 하나 잘 키우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친절해.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죠. 부모님께 애정과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라 그 말이죠. 순종. 그냥 그 다 한마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과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라. 관심을,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는 말이 사실 재림신도의 과정에 나와 있어요. 부모가 연약하고 늙었으면 부모의 필요에 비례하여 자녀들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요즘 21세기 요즘 사는 한국 사회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싶은 일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친절히 돌보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친절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그대의 귀중한 기회를 이용합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친절이라는 말로 자주 씁니다. 참 친절하면서도 존귀하게 애절을 갖추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에 대해서 여러 군데 강조하고 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써놓은 게 아닌 진심으로 써놓은 것이 이것은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다루시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영어로는 뭐예요? 공경하라. 여기 나온 말은 뭐 리스펙트도 됩니다만 honor라고 하는 썼어요. honor. 공경하라. 이 단어의 히브리서에 보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참 어떤 단어를 쓸까 아마 저자가 생각했을 텐데 상당히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썼어요. 여러분, 간장, 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간은 무겁다. 이 우리의 인체 중에서 가장 내장 중에서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간이라고. 전체 기능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을 하고 있는 이 간이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 몸무게의 한 50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두 개의 간엽 이 중간에 쓸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해독 작용도 하고요, 소화 기능도 만들어냅니다. 이 간이나 옛날 사람이 무겁다라고 하는 상당히 핵심적으로 우리 인체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공경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해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도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무겁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그런 단어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10계명의 5째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핵심적인 부분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중에서도 5째 계명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에서 이 모든 가장 중요한 사상과 교리들이 바로 이 10계명에서 오고 있고 이 10계명의 5째 계명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중심을 이루는 사상, 사랑이죠. 사랑을 어디서 실천하고 어디서 먼저 배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 5째 계명.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시고 부모가 그것을 먼저 하도록 하시고 그 실천에 의해서 자녀들이 배우고 이 사랑의 하나의 핵심을 가정에서 이루도록 부모와 자식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정을 기본 단위로 해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는 가정과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가정과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만드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뭘 실천해 나가는가를 실체적으로 이것을 실습장으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랑을 중심으로 한 서로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뭐죠?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십계명.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도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 다섯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넷째까지는 뭐에 대한 십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까지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첫째는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관계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가 나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서로 연결되도록 하신 것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퀴즈. 이 10계명 중에서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 몇 개가 되겠어요? 몇 개? 네. 몇 개? 3개입니다. 이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6개의 계명 중에서 절반이 해당하는 3개의 계명이 가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고, 7째 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6개 가운데 3개는 가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의 위기가 처해 있는데 이 사탄은 세상에 이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그가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관과 형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이 어떤 현상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혼탁해지고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자 하지만 사단은 이 두 개를 함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러분이 여기서 특별하게 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다섯째 계명과 넷째 계명이 같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같은 의미로 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같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reverence, revere,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숭배하고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하나님에게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와 연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쓰는 말을 인용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십계명의 넷째와 다섯째가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 금요일 시간에 했습니다만 이 위치에 두 계명을 쓰면서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의미에 쓴다면
진정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보다도 딱 두 계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부모 경외와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율법의 두 판에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원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부모는 자식들의 어린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행하도록 친히 뭐였어요? 정하여 놓으셨다. 영감의 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어린 생애 동안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행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다. 이 생명을 전수해 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도록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다섯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 창조의 원리. 또한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라고 했어요?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이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다.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그들의 창조의 사역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것과 양육하는 것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은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낳았어요? 부모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할을 부모가 했을 뿐이지만 누가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각자를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부모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한 형태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잘 유지하도록 보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이 땅에서 죄를 짓기 전까지 존재했던 거룩한 두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의 두 개가 뭐죠?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두 제도. 결혼제도, 안식제도,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신성하게 이 두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를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제도와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는 올바른 섬김을 할 수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형제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영원한 하늘 가족을
이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신뢰를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또는 부부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순종하라고 하는 말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애정과 존경과 경의를 드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핵심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황금률. 이 말씀은 부모나 자식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계명에 포함되는 말씀. 여러분, 자녀에게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그들을 올바로 대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고 있는 그 부모대로 그들이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과 나중에 그런 식으로 또 우리를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다 존경과 관심을 받을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존경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존경하십시오. 또 그렇게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른 길.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장 3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영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all things, for this is well pleasing unto the Lord. 예,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했더니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스승, 부모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모든 일에 참 친절히 대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복받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누구에게 기쁘다고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 말을 자주 강조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주 가르치셨어요. 저희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공경하는 방법은 내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 나의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결국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사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요, 힘없는 자요. 부모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부모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 연약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것은 소셜, 이 복지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 나라에서만 기대서 하는 게 아니, 우리 주위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 부모를 너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친족과 너희 가족을 먼저 돌보게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도가 아무리 나라에서 케어해주고 복지를 준다 해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잊지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와 또 부모 격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절 5절에 부모에 대한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바울은 그가 영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또 돈을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 그 다음에 쓰는 것이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거역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할 것이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사랑, 정의 있게 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 목표가 정해졌어요. 가정이에요. 교회. 사탄이 공격을 뭘 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택하신 자라도 그가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선자는 뭘 조심해요? 넘어질까 조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 있고 다 믿고 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잘못하면 비수가 꽂히고 자기가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서로 교회가 이런 말세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무정하고 원통합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로 배반하고 조급하고 참, 여러분 이게 엄청난 죄예요. 일찍이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세 가정이 뭔가 어두운 그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말씀이에요. 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심판의 기별인데 또 희망의 기별은 뭐냐면 돌이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회심에, 완전히 회개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탕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때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음미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는 것.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 아버지의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종도 잘 사는데 나는 이 꼴이 뭔가. 그러면서 그가 머리를 들고 뭘 봐요?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갈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더 큰 상급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화합과 화평이 함께 어울려지는 평화의 장소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 이거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심어놓으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정과 애유와 우애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신청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행복해야 돼. 이 안식일 오면 안식학교 시간에 막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이 교과 시간에 서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설교 시간에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6절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동력은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랑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노력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을,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외국교회, 하고교회 백성들, 이런 사랑이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장 본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다가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패밀리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우리 외국어 교회가 좀 설선수범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아멘. 말을 조심하고 율법의 완성. 이제 저는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변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사십시다.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성도로 사십시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이어지는 귀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교회가 되시는 이 구의외국어학원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이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시고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자녀와 부모가 다시 만나는 자금이 되게 해주시고 효를 배우는 자금이 되게 해주시고 저 전쟁터 우크라이나에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평온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정말로 전쟁 가운데서 기아 가운데서 이 안식일을 보내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만나처럼 드려지는 그런 자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4장 찬미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미합시다. 크신 사랑 저버려 영혼의 바람할 때도 어머니 기도 시작돼 온 세상 어디 가는지 어머니 기도 따르니 세상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험악한 들과 거친 산 나홀로 방황할 때 이슬을 영원히 하여 어머님 길도 시작해 온 세상 어딜 가는지 어머님 기도 따르니 세상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갈보리 산에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머님 날이 자르니 주야로 찬송합니다. 온 세상 어디 가는지 어머님 기도 따르니 세상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었던 어머니의 그 손길과 기도의 마음처럼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께 공경하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케어하시면서 돌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살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원래 지난 주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랬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이강금 장로님이 아주 목감기가 크게 걸리시고 독감이 크게 와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80이 넘으신 어버이는 우리 이강금 장로님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이강금 장로님께 부모님께 드리는 우리 좀 더 차렷 일어서서 절 예, 오래 건강하십시오. 정말 네, 이제 곧 식사 나누겠습니다.